예, 요한계시록 13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2장, 13장, 14장은 그 3대 7중 재앙이라고 불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사이에서 일곱 대접 직전에 삽입구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 시간 순서대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12장에서 한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가엘과 붉은 용의 천상에서의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의 패배와 추방이 있었다 그랬고, 그 패배한 용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하고 12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1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짐승이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왜 또 두 짐승이 나올까요? 두 마리가. 11장에서 믿음의 두 증인이 있었죠. 그걸 똑같이 사탄이 흉내내가지고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열 왕관이 있었다라는데 밑줄을 먼저 치세요. 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있는데 왕관을 10개나 썼어요. 이 열왕관이 뭐 10명이 누구냐, 7머리는 누구냐, 뿔 10개는 누구냐라고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열왕관을 썼고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 황제가 예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황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대표하는, 한마디로 사탄의 본질을 계승한 자들의 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짐승의 모양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짐승이 이제 어떤 짐승인지.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난주부터 계속 등장했던 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한을 주잖아요. 능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 요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죠. 요 하수인들이 짐승은 아니고 짐승의 모양으로 등장을 하죠. 보면 비슷하고 비슷하다 요렇게 나와요. 뭐 같고 같은데, 이건 뭡니까? 표범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요 직전에 공부했던 책 다니엘서에서 봤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미리 본 겁니다. 거기 다니엘서 7장에 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다. 짐승이 각기 나왔어요. 다니엘서에는 첫 번째 짐승이, 여기는 지금 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가 먼저 나오냐 하면 사자가 나왔어요. 근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가 뽑혔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둘째 짐승 곰이 나왔는데 입에는 아직 갈빗대가 물려있고, 표범 같은 게 나왔는데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고, 그러면서 꼭 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짐승에 대한 해석도 다니엘서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17절에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어떤 뭐하고 닮은 게 아니고 무섭고 극히 강하고 철 이빨을 가지고 있고 발로 짓밟고 10뿔이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역사에 대입을 해보면은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 다음에 헬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헬라가 표범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빨랐는데 머리 넷이 있어. 알렉산더 사후의 네 제국, 뭐 리시마커스하고 이렇게 쭉 분리됐던 그 네 왕을 표현하는 것 같으면서 로마는 철의 제국이라 그러거든요. 철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로마가. 근데 여기 보면 철 이빨을 가지고 있대. 다니엘서에. 그리고 왕들이래.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나왔던 네 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그래 공부를 했어요. 근데 봅시다. 그렇게 네 마리가 따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딱 오니까 본 짐승은 이게 한 마리예요. 근데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네 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가 요한한테는 다니엘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르게 보여주느냐. 한마디로 네 마리 짐승이 짬뽕이 돼가지고 한 마리가 돼 있더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시대,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순서까지 설명을 해주지만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내 제국의 마지막에 와 있는 시점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갈 자들에게 이 글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런 사탄의 속성들을 계승한 나라들이나 존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요한한테 보여주면서 그 속성의 근본이 되는 건 다니엘서 7장처럼 이런 존재들이 이 시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짐승 자체나 순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성에 집중을 해라. 뭡니까? 그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수많은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가 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밟아버리고 성도들이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던져지면 최종 승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와 그 성도들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라는 복선까지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권세를 이양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모방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누구를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데 짐승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뱀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집사님 한번 찾아가지고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안 보면은 생각이 안 나. 내 지금 가지고 온 성경이 개혁 한글이라 가지고 개혁 개정판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자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못 외우셔도 되지만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 창세기에 시작하는 시점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는, 성경의 족보는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해요. 그죠? 예수님의 족보도 남자 족보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래요. 그 얘기했죠, 제가. 왜 그렇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원죄가 없다 그랬잖아. 예,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미 그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죽이더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부활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러면 뱀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면 뱀의 결과는, 사탄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설치죠.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유예를 해 주신 거예요. 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를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그 사탄은 이제 적그리스도로 추앙받게 해가지고 그 짐승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사용을 합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뭐냐 하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의 내용을 모방하고 모세의 노래를 모방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모방 컨셉으로 갑니다, 얘는. 아무튼 지금 모방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역사를 가지고 계속 뭘 하고 있다?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혹할 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힘들지 뭐. 힘들어요. 자,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 얘기가 나오면 한시적인 기간이라 그랬죠. 자, 마귀가 설쳐도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핍박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어떻다?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6절은 비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7절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이 내용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원래 누구한테 굴복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 그걸 또 뭐 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자, 8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역할은 뭐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반대 개념. 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사탄을 용이라 그러면은 이 짐승은 뭐라고요? 어린 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가 받아야 되는 경배를 가로채고 있고, 성도가 아닌 자들은 전부 다 미혹될 것이며 그 논리에 경배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어. 그러면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 땅을 살아가도 천상의 호적을 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곤란해요. 핍박이 있어요. 죽어요. 근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반대로 거기 생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디 속했어요? 땅에 속했죠. 이 사람들은 땅의 왕께 경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10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승리와 천상의 경배와 영광을 쫙 보여주다가 이 땅에 일어날 핍박과 세상의 멸망,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세력에 의해서 휘저어질 이 땅의 모습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뒤로 갈수록 결국 예수님의 나라는 흥하고 이 땅에 사탄에 속한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과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 이게 전부 다 여기 10절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책이지만 종말을 피하고 네 맘대로 살다가 언제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정보집이 아니라, 네가 하늘에 속해져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하늘에 속해져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할 거예요. 뭡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에 죽어야 되면 마땅히 죽어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하면 견디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는 이걸 이뤄내는데 내 의지와 공로가 없어요. 구원에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예요. 저는 이쪽 이론을 믿습니다. 교리를. 뭐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삶의 성화를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매 순간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그분의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남는 게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어 예수가 앉아있는 보좌를 보여주지 않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내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내용에는 총 5번째 단락,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666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지금 잘 보세요. 짐승들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죠, 그죠? 또 말도 용처럼 해요. 그러면 재밌는 게 용이 있었잖아. 붉은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 총 몇 마리요? 3마리. 어린 양 같기도 하고 또 이 짐승도 용처럼 말을 해. 삼위일체, 채자, 인격할 때. 그러니까 요 3마리가 같은 인격으로 삼위일체를 뭐 하고 있더라? 모방하고 있더라. 마귀도 삼위일체를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이제 깨게 돼요, 이 짐승이. 자, 먼저 나온 짐승이 선배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자, 누구누구를 경배하게 한다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같은 인격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용이 하나님 역할이고 먼저 나온 짐승이 예수님 역할이고 지금 나온 짐승이 성령님 역할을 그대로 맡았어.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그를 선전하고 경배케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한시적으로 나은 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야, 이 제사장이 불을 떨어뜨려요. 누구랑 닮았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 엘리야를 닮았잖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얘의 역할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한다 안 한다? 하는 존재가 나왔다. 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선지자의 모든 능력을 모방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이 시대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겠어요? 그런 쇼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이단이나 사이비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의 문제. 아무리 내용이 허황돼도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말씀에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땡겨요.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말씀 가르쳐가지고 빼갖고 나와도 또 다른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다른 이단에 넘어가요. 이거는 목회를 해본 선배들의 간증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거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야. 지식인과 고위직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큰 게 뭐냐? 바로 기독교를 모방하기 때문이에요. 불교 모방하는 경우 잘 없죠? 힌두교 모방하는 이단 봤어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죠. 왜 모방하겠어요? 진리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적과 기사, 자연계와 인간계에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럼 이게 역사적 배경을 봐야 돼.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왜냐하면 믿게 할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와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불을 떨어뜨리고 한 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빙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증빙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였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꾸 어떤 게 생기냐면 왜 이단들에 넘어가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야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저 사람 말이 진짜다. 근데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라 그러고. 근데 1차적으로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말씀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됐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이게 성경이라는 증빙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말씀 중에 나는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에레미야 나오죠. 똑같은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 음성을 받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진짜면 물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표징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딨어? 성경에 있잖아. 자, 그러면 봅시다. 이단들은 이런 쇼를 하고 사탄의 능력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게 내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놈들은 증빙으로 삼지만 우리는 증거를 뭐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면 있지요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네, 왜? 자, 필요하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뭐 음성을 이렇게 듣든 마음으로 듣든 귀로 듣든 역사가 일어나고 내 기도에 대한 역사를 내 속에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굳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양털을 적셔 주십시오, 양털을 말려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왜 이단 사이비가 기적을 일으키고 금리발 만들어주고 하면은 거기에 끌릴까요? 자기 삶이 힘든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사이비라고 칩시다. 내가 막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고 막 성경적이지 않아. 막 내가 막 모세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는 가짜가 나타났어. 그 사람이 이 항남에 임했대. 그러면서 막 전봇대마다 붙여놓고 온라인에 막 광고하면서 영상 막 이랬더니 사람 넘어지고 막 이런 막 신비한 현상들 일어나는 걸 막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내가 뭐 이모세다 익하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거기에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의 대부분을 조사를 해보면은 애가 병들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공허해. 근데 교회가 케어를 못 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신방으로 위로해주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 저기라도 찾아가가지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이 능력으로 우리 애 끌고 가서 병을 낫게 해볼까?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개척하면서 느꼈는데 내가 뭐라고 처음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 와갖고 아무리 설교하고 내가 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른손에 치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거야. 야 어디 임마누엘 교회 이 목사한테 기도 받았는데 내 두통이 나았다. 뭐 내 디스크가 나았다. 암이 나았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부흥이 되겠지. 이런 심적인 미혹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목사한테도. 들어오죠.
근데 꾸준히 예배나 드리고 성경이나 가르치고 이러고 싶겠어요? 어디 꽂힐까? 신유 집회. 그 목사한테 가갖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헌금하면은 능력을 나눠준다는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안 만나봤으면 말을 안 해. 내가 10여 년 전에 만나봤어, 나도. 능력을 나눠주겠대, 나한테. 받아야 된대. 솔깃하지? 왜? 그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분은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뭘 보신대.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왜?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뇌를 투시하는 것 같대. 그래서 교회 못 앉아 있겠대. 부끄러워서. 여러분, 결론을 내드릴게요. 저는요, 기적은 있다고 믿습니다. 은사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옛날 선배님이 탈북자들 만나보니까 그 자리에서 피부병이 났고 아프리카 가니까 애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는데 화상을 기도하니까 입지 않고 병이 났고 실제로 하나님이 생활 금전적인 것까지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도들의 간증을 봤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기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적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기도로 다른 은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신비한 이적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증빙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뭡니까?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면 낫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먹여도 인간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실리를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적만 추구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거기 쫓아다니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자세를 고쳐야 돼요. 제가 뭐 한국에서는 잘 안 하고 필요가 없지만은 예언 사역을 많이 할 때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 예언 기도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미래를 맞춘다라는 예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언의 근본적인 뜻은요, 이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 사역이에요. 근데 보세요. 듣는 입장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는데 너 이제 이런 생활 접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성도 입장에서는 찔려 안 찔려? 찔리지.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피하고 싶어?
피하고 싶겠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근데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존심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피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기도 받는 입장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어봐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걸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야.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무당의 일이죠. 내가 박수무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겠지.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몰라. 저도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안 들리면 한국말로 열심히 축복기도만 해주고 오는 거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겠지. 근데 받는 이 사람이 자기 삶에 궁금하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한테 대신 안 해달라는 거지. 근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 백성인데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나면 되는데 왜 영매도 아니고 무당 같은 목사가 필요하냐라는 거지. 이게 바로 정말 종이 앞뒤로 뒤집는 차이처럼 두께는 없는데 뒤집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예언해 주는 사람한테 내 필요한 걸 땡겨서는 된다 안 된다? 그 생각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기도하는 목사도 잘못된 거지. 주님 주실 때 전파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언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방언이 없다, 신유가 없다, 기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건 누구 소관이야?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에요. 인간이 능력을 나눠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해주고 싶다고 땡겨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갑자기 주님이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 사람들의 지금부터 내 사역 감당해라. 그럼 저분이 그냥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갈 때 집사님 데리고 가면 돼. 기도해라 빨리. 나는 이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누가 무슨 은사가 있고 누가 무슨 능력이 있고 누가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 같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잘 이용하면 되는 거지. 질투할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고 네가 가라 하와이 할 필요가 없어. 잘 이용하면 되는 거야. 왜 뭐 뼈저리게 와닿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모방한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적과 이적과 불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필요 없다, 안 일어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이적과 기사로 사는 게 아님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론은 뭐로 가요? 우상 숭배로 가잖아요. 근데 15절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황제 숭배, 신사 참배 때처럼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죽게 하는데 심지어 그 우상한테 뭘 줍니까? 생기를 주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까지 모방을 해요. 심각한 일이야. 근데
그 모방 가운데 성도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모방인지, 자,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말 열받는 게 있잖아요. 이 16절이 말하는 게 그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에 대한 모방이에요. 근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쉐마거든. 그 쉐마를 모방한 게 이 16절인데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나 밖에서나 친구 만날 때 커피 마실 때나 남편 왔을 때나 남편 출근할 때나 계속 말씀을 나눠야 돼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두라 그랬어요? 미간, 손목. 아시겠어요? 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어. 이걸 액면가 그대로 여기에 성경책을 붙여갖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대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맞방은. 이건 내 눈에는 안 보여. 상대방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는 게 쉐마의 방법론적인 설명인데, 그걸 사탄이, 그 짐승들이, 우상숭배자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냐? 이 표, 이마에 말씀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상거래, 직거래, 물건거래, 장사 다 막혔어요. 그럼 내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 파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 물고기 잡아가지고 내 혼자 살다가 뭐 도적들한테 죽든지 군대 끌려가든지 적국에게 포로가 되든지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한마디로. 뭘 안 하면? 여기서 말하는 표는 여기에 바코드를 새기고 베리칩을 새기고 뭐 666번 버스를 피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 하는 일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그러고, 얘들은 이 땅의 왕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합리주의에 굽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표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표 안 나게 들어와요. 이 당시에는 생존권의 박탈로 들어오지만 지금 시대 때는 다른 모습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666 베리칩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바코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인데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순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수가 아니고 한 사람의 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자, 그러면 이 666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걸 내가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비밀이나 계시나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게마트리아는 뭐냐 하면은 그 로마 알파벳이나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에는 A, B, C, D, E, F, G 요 알파벳마다 알렙, 베트, 김몰, 달렛 가는 그 글자들마다 숫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숫자 값이 얼마겠어요? 14밖에 안 돼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는 마태가 다윗의 숫자 값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걸 그 숫자 값으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먹어.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써. 나는 오파로의 여인을 사랑한다. 근데 이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훔쳐서 봤어. 아, 이 목사가 사랑하는 오파로가 누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오파로라는 자기 이름값을 아는 여자가 이 편지를 딱 받으면 아, 저 남자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그 게마트리아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숫자 값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888로 나와요. 이건 진리는 아닌데 그 당시 문화로 예수님은 왜 888이냐면은 8이 중국 사람한테 8은 뭐예요? 개발할 때 폭죽 터뜨리는 거, 개발할 때 폭죽 뻥 터뜨리고 일이 확 일어날 때 빠하고 숫자 빠하고 음이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개발되고 부자되고 일어나라고 그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 근데 예수님이 888이야. 근데 유대인들한테 8은 뭔지 아세요? 내가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공교롭게도 888이에요, 숫자가. 그러면 창조를 하나님이 며칠 동안 했죠? 7일을 하셨죠. 근데 6일 동안 만들고 7일에는 뭐 하셨죠? 안식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완성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안식까지가 완성이에요. 7일날 완성하셨어요. 그럼 6은 이 땅의 건 다 만들었지만 완성은 안 된 거죠. 한 끗발 모자란 숫자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3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 7이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표현하려면 7이 3번, 777이야. 근데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데 항상 한 끗발 낮은 숫자가 얼마야? 6이지. 6의 삼위일체 뭐야? 666이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 네로 숫자값 666, 도미티안 황제 666, 교황의 관에 쓰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 뻔뻔한 이름의 숫자값 666, 히틀러, 모하메드, 무솔리니 이름 숫자값 재밌게 다 666이야. 학자들은 그래요. 야, 이거는 끼워 맞추면 되겠다. 요거에 안 맞으면은 로마 걸 불러오고 요것도 안 맞으면 라틴어 걸 불러오고 하면서 맞추면 악당들은 전부 다 666에 맞출 수 있대, 심지어. 그럼 그렇게 재미로 하는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숫자 666에 상징하는 바 의미는 누굽니까? 사탄이란 걸 알으라는 거지. 이 6이 누구냐를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누구도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의 수다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랬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나눔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봉사단체는 아니다 그랬죠. 나누는 단체는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가 내노락하면 안 돼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배, 경배, 교육 요소들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당연히 얻어먹으러 오는 곳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신비주의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농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와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탁월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666 더 이상 안 궁금하죠? 게마트리아고 사탄의 숫자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거보다 이 미혹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더 분별해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